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4장에서 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를 들어서 또 그것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 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아프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그것이 보다 큰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행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범주 안에서 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러한 은사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14절, 15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방언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영에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에 유익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가 그 영을 깨어나게 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 방언의 기도만으로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유익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측면에서 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성적인 면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방언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본인의 영에는 유익하겠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근데 진짜 간절함이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작은 소리로 그 성도님의 병이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가 그 병고침이 낫기 위하여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제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보다 분명하고 크게 기도할 때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기도를 같이 하는 성도님이 더 큰 믿음 갖고 더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 그 성도님이 마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 더 크게 확신 갖고 아멘 하느냐? 더 크게 기도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 기도에 같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간구가 응답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물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에 유익하지만 방언으로 1만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다섯 마디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처럼 지혜로운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도 좋은 것이고 예언의 은사도 좋은 것인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마음을 품게 되고,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 때문에 어리둥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풍성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은사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하니까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대상을 확장을 시킵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23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역을 불신자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방 각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신들의 나라, 살고 있는 나라의 소리로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든 아니면 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리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말로 듣게 하든, 어쨌든 그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낮술을 했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술에 취한 것인가?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에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표현 보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배려해서라도 그들이 있을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예언의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안에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행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움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또 불신자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무를 수 있도록, 특별히 불신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